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주원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주원들이 현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인 복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물질의 문제에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들이 시간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 이렇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그러는데 우리의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늘 되어야만이 현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조함들이 뭐 시간적인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가지는 것인데 이제 이 물질의 복. 조함들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하시면서 8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제목이 이제 온전한 지혜라고 그랬는데 조원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이것도 좀 말이 많은데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이제 성경에 보면 소다 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역대하 어디예요? 역대하 1장 6절 같은 거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1,000마리씩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00일이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이렇게 한 번에 드렸다. 근데 어떻게 막 1,000마리를 다 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소를 화목제로. 하루에 한 마리씩 하면 몇 년을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방 종교에서 천일 기도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나 어떤 데는 샤머님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은, 봉투에다가 200원씩 넣었어요. 동전을. 아주 1,000번째 드린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넣으시더라고. 그 이제 1,000원씩 1,000번을 드리면 얼마요? 1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 100만 원 맞잖아요? 차라리 100만 원 드려버리면 낫지, 뭐. 물론 이제 정성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그 뭐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막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보면, 이 1,000번제도 이렇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솔로몬이 이제 소를 가지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황소 한 마리 값이, 지금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뭐, 소에 따라서 다르대요. 한 300만 원에서 비싼 건 700만 원까지 간다면. 그러면 중간쯤 잡아서 500만 원 잡고 1,000마리면 얼마예요? 50억. 네? 50억이에요, 50억. 이제 1,000 곱하기 1,000마리면 50억. 우리는 것도 계산이 잘한다니까 그런 보고 못 봤나 봐. 하면 우리는 계산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 보면 이제 보시니까 오늘날 조아름들과 솔로몬이 얼마나 좀 다른가요? 자, 솔로몬이 50억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그 신실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자, 조원들 계산적 입장에서 50억 헌금했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게 계산이 맞는 기도입니까? 우리 뭐 50억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 이득이 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처럼 네가 이렇게 뭐 누구를 막 이기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건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50억 이상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열왕기상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그 궁전에서 먹는 식사가 다른 것 빼고 소만 30마리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루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 소 30마리를 잡았어. 뭐 염소 이런 것도 많고. 뭐 소고기만 먹어도 이거 엄청난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식사로 하는 것만 해도 30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 주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주엄들도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 솔로몬 왕은 동물학, 식물학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걸 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조언데 다른 건 구하면 욕심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부귀, 잠언서에 장수와 부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이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얄팍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시간의 복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상적인 축복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은 작은 것 같고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이렇게 우리가 뭐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작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재창조적인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도 작은 것 같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작은 것 같고도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나는 막 이렇게 해보겠다. 그럴 때 있죠. 근데 막상 그렇게 복 주시면 못해요. 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처럼 막 한 달에 얼마를 벌으면 나 같으면 막 이만큼 저축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그 정도 벌 정도면 그만큼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있고 그만큼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써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들어오지, 나처럼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1,000만 원 들어온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정도면 저축하고 살겠다. 나는 저 정도면 목을 사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는 상황은 그만큼 지출이 있고 그만큼 바운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한다고 한다면요, 조합들 복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막 크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드린다고 해서 야, 적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같은 데 보면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인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복 받은가?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게 하셨는데, 그 작게 드린다는 것이 양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그 억지라는 말이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든 많든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적게 받으시는 걸로 취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즐겨내면,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었잖아요. 두랩돈인데 제일 많이 들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복 받는데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갖고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막 양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분명히 큰 것에도 충성돼요. 자, 무슨 말이냐? 1,000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을 때 1,000원 못 드리면요, 그 사람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 드릴 것 같지만 못 드려요. 왜? 그 100만 원이 나가야 할 상황이 되니까 못 드리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수입이 많으려면 그만큼 지출이 많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작은 거 못 드리면 큰 것이 왔을 때 드릴 것 같지만 드릴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뭐 내가 막 나중에 하나님이 막 복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 순종 후 축복이에요. 선 축복 후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냐? 나를 인식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없을 때는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바운다리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못하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다. 갑자기 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더 못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건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더 붙인다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자,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오늘 말씀해 보니 불의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불의의 재물. 문자적으로 보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서 번 돈을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중간태예요. 천국에 보화가 있고 이 세상에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은 우리가 잘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못 쓰면 그야말로 불의한 재물이 되거든요. 근데 10절에서 불의하다 이 말은 뭐냐면 불성실하다, 불충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은, 작은 것에 불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 그 사람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맡겨봐도 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돈 거래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 심부름을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큰형님이 동대문에서 아동복 사업을 했었는데, 그 가르쳐 주신 분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형님한테 뭉탱이 돈을 딱 주더래요. 하고 물건 사갖고 있고 오라고. 그게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너 돈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정확하게 했더니 그대로부터는 믿고 막 밀어주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왔다 간 그 형제가 누구죠? 누구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이성창 형제도 이렇게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사장이 은퇴하고 이성창 형제가 재무 담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출장을 갔다 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했대요. 자기도 출장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출장 간 사람한테 돈을 딱 맡겨보면 정확하게 쓰고 왔는지 거짓말했는지 안 돼. 뻔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렇게 돈도 남으면 갔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믿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는데, 이 재무 이사로 맡겼다. 앞전에 재무이사는 은퇴하면서 몇십억을 가져갔대요. 퇴직금으로 그렇게 막 줬다. 그러니까 사람 돈 거래해보면 그 사람 나오죠. 돈 거래. 이제 성질을 알려면, 흔히 그러잖아요. 노름해 보면 성질 안 나온다고.
화투 쳐보고 그러면 성질 나와. 막 좀 떼껴봐. 막 성질 팍팍 내면서 막. 윷놀이 할 때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성질 나오잖아. 응? 좀 져봐. 어? 교회니까 그렇지. 그래서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우리가 이 반대예요. 여기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은혜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작은 은혜도 못 받아. 네 번째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모든 작은 문제들 해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이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 작은 것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조아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자, 계속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똑 떨어지게 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기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채송화 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여기서 이제 겨자씨의 한 알 믿음.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작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면 여기서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더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을지는 몰라요. 제가 요 말씀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또 틀린 건 아니더라고. 자, 우선 저 말씀을 두고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다른 것 빼고 뭐 병 고치는 것,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기 보면 무엇을 주셨다고 해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시키고냐면, 자, 여기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 연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들 믿음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사를 받아보니까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뭐 해줄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해줘 보면 할 말이 나와. 그건 왜 그래? 제게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 기도를 해주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 그런데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줬으면 이들은 평상시에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약했다 이 말입니다.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뭔 말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자꾸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 평상시에. 그래서 이 믿음을 키워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져, 여기에. 그랬을 때 그동안 키워놓은 믿음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와지면 이 밑에 쌓여있던 믿음과 오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키우는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 우리가 영혼, 내 속사람이 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탄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줬지 않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기도해서 물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해서 너희 믿음이 작은 용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뒤에 너희가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이렇게 옮겨도 그대로 된다는 게 뭔 말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들이 조금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 그러면 믿음은 자기들이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주셨어도 자기들이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귀신 쫓는 믿음을 이렇게 가져서 자, 아까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현장의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애가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왔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기도하면 낫겠구나는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게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더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 주시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와지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 안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큰 문제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기를 먹어봤으면 고기가 이런 고기는 또 맛있지.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놓으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평상시에 이 믿음을 귀신 쫓아내는 믿음을 제자들도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우리 아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줬지 않냐. 그러면서 그 순간 거기에서 그 믿음, 작은 믿음을 발동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현장에 섰을 때 내가 낫게 하겠다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요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뜨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6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빌립에게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어디서 오늘날도 좀 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육신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어떤 문제를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 생도 부인의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왔을 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아들이 지금 빚 때문에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너희 집이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이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부으면 또 차고 부으면 또 차고. 그래서 저한테 평상시에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달래. 무조건.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어봐요.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똑똑한 빌립이 현실적으로 딱 말합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대답하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포함해서 남녀 포함하면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라고 그래요. 한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봤을 때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냥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이 시어머신지도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답하되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대답하면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얻는 능력 그 말이에요. 얻는. 예수님, 우리가 이 2만 명을 어디서 얻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 말이요.
얻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너는 없어. 우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는 얻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2만 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다 먹여도 부족. 떡 살 데도 없어. 광야야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세요. 자, 해결책을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나가냐면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잘 보세요. 자, 2만 명이 2만 명. 2만 명인데 어린아이 식사 한 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말이죠. 빌립은 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랬어요. 근데 빌립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갖다 놓으면서 2만 명을 먹임에 있어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알았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시면 먹이고도 남겠다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혜예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갖다 예수님께 드리는 게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드레도 온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 작은 걸 갖다 드렸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그랬을 때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시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11절, 12절은 아까 빌립은 얻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5,000명, 남녀 포함,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아우,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쳐.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겠어? 안 될 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시험 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근데 안드레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11절, 12절은 뭐냐면 얻을 복이에요. 얻을 복. 문제 해결 받을 복.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믿음 키우고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면 한 끼 식사 갖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제가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뭐 앞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동으로 로또를 샀는데 긁어서 수동으로 이렇게 샀는데 2장을 샀더라고. 1등 당첨자. 수동으로 했는데 2장을 그 사람 기도한 사람인가 생각이 나. 응?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번호를 정해서 2장을 했는데 그게 2개 다 1등이었고 27억인가 탔대야. 자,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그런 됐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조아름들에게 한 번만 지혜를 주시면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죠. 아멘.
지금도 얼마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남녀 포함해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만 명은 그만두고 12광주리, 한 광주리에 10명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120명이요. 120명분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보너스 축복이라고 봅니다. 조합들이 보너스, 부스러기 축복만 받아도 우리는 사실 넘쳐나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 12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통과를 못했어. 오히려 안드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적을 체험했는데,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함들이 뒤로 한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말씀,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막 쫙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막 산다고, 뭐 이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헷갈려요. 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제자들도 다 이걸 못 따라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자, 66절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계셨던가. 너희도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팔 것까지도 다 하셨어요. 오늘날도 조원님들이 늘 영적인 면에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환경적이고 현상적인 복도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안 왔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건 전혀 못 알아듣고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조함들이 물질의 문제, 현상적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적인 복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시간의 복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들도 영적인 복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